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마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 구체적으로 아는 일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육하 원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좀 부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도는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를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맺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언약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면, 언약, 약속을 했다면, 택한 자와 맺은 그 약속한 너,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약속을 한 내가 약속한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힌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풀려나게 할 수도 있고 또 풀려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꺼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꺼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네가 구할 때에 얻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구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좀 감각이 둔할까 해서 신약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구하라, 즉 이 말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예. 우리 안에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뭐 부탁하고 네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 받으면 살고, 이 명령 받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육하원칙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고도 이 명령을 받지 않고 사는 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까지의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육하원칙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시 숨을 한번 참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우리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숨을 중단하고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도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면 여러분들이 육신은 숨을 쉬지 않고 참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지만 이 영적인 기도 호흡은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지 못하므로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기도를 쉬어도 되는 줄 알고 여러분은 기도 쉬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이 끝이 되면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범사도 잘 될 리가 없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애타도록 우리에게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합독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항상 힘쓰라. 오늘 목사님 하루만 하면 됩니까? 이번 달만 하면 됩니까? 올해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힘쓰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하지요. 언제 기도하라? 항상. 왜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적금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또한 오늘 항상 기도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 항상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합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면서 왜 내게는 응답이 오지 않는가 하고 낭망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항상 기도에 힘써. 항상 기도에 힘써야 소망의 즐거움이 있고 환난도 참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뭘 하나 내어놓을 것도 없는데 뭐가 좋은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그 얼굴에 희생이 만면하고 염려 근심이 없고 모든 일에 감사.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항상 기도에 힘쓰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면 이런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만 하는 게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나를 한 사람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일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육하임 원칙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주겠다.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채워주겠다. 내가 그들을 어뜸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따를 자 없도록 내가 높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줘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걸 내가 기뻐 받고 하나 드렸더니 하나 이 농부도 씨를 하나 심었더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드리는 거 내가 받고 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합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수님도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가리켜 마태복음 21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 이름을 이 성전은 즉 교회에 영원히 두시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은 어딜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행여나 또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고 또 아파서 갈 수가 없는 이런 행편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임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대로 예루살렘 하나님 전에서 구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다, 내가 영원히 갈 처소다,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어서 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 내가 눈을 열어보겠다, 내가 마음을 담아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런 행편이 되지 못할 때는 여호와 있는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육하 원칙 네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신학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랍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이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믿음 없는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 기가 둔하냐? 자꾸 한 말 또 하게 믿음 없는 기도로 생각하는 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목사님 다 찾아보았답니다. 이방인과 같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구나.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기도는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들에게 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기도 아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뭐 그 이유는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니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기도할 필요 없다. 왜? 너희는 전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많은 말로 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먼저 그 나라를 위해라. 그 나라, 하나님 계신 나라, 하나님 계시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위하라 이 말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는 자, 평안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사랑한다. 이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형통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평안만 구해도 여러분은 형통한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까발리는 사람입니까? 이 성전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모르는 척 묻어두는 사람입니까? 위에서 기도만 해주는 게. 우리 교회는 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잘 알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머리가 뜨거워서는 큰일이다 이 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머리만 뜨거워져도 괜찮은데 자녀들이 머리가 모두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지금 자녀들의 머리가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녀들만 뜨거워집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뜨겁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열을 이 가슴으로 내리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머리가 뜨거워지시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5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런 이유를 두고 이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들으러 이곳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머리를 뜨겁게 하는 이런 일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